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또 가장 소중한 말씀의 또 하나인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 그래서 이신칭, 칭함을 얻었다. 그걸 줄여서 우리가 이신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목사님의 또 가장 중요한 그의 생애를 지배했던 바로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그 근원이 되었던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이 이신칭의의 이 기독교의 중요한 이 원리가 또 우리 성도들을 살릴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인본주의와 신비주의로 빠지지 아니하는 또 올바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기독교의 핵심 교리임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를 통해서 또 세례와 유아세례 또 입교식을 또 함께 했습니다. 또 이렇게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을 우리가 축하하며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공적인 표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례라고 하는 표시를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세례도 역시 이신칭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이제 용서되어지고 이제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표시해주고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또 아주 소중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례에서도 함께 고민해 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여기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과 신비주의와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성도들이 혼동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믿음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과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인지, 이런 그 중요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사본오열 나눠지면서 기독교가 혼란 속에 빠져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고
또 우리의 세례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또 신앙의 첫 발걸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이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욱 정확하게 깨닫고 또 간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하나를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내용을 따라서 또 반대되는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예상하면서 또 우리 인간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수많은 가치와 철학과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수많은 그런 또 이런 세계관들을 반박해 가면서 기독교 신앙만이 유일하고 또 기독교 신앙만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서 하나씩 설명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떤 좀 이렇게 재미나고 또 이렇게 막 좀 짜릿한 이런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약처럼 이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짜릿한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준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죄와 악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악을 벗어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 수 있는지, 바로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신비로운 어떤 짜릿한 어떤 현상과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 앞에 제시하게 되면 보는 순간에는 짜릿하겠죠. 그러나 돌아가는, 문 닫고 돌아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뭘 봤는지.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도 잠깐이지 그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본 것은 금방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하나씩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았다라고 해서 그 자동차를 고치거나 자동차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를 보고 만질 수는 있겠죠. 운전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운전에 대한, 교통법규에 대한 또 기계적 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배우시고 익히시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하고 만졌다고 해서 그 자동차가 자기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동차를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봤다고 해서, 단지 그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조금 힘들고, 로마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조금 벅찬 또 힘든 그런 설명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요약이요 또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소리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믿음에 대한,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도대체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죄를 짊어진 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이 죄를 해결하는, 이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이 죄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죄가 우리 눈에 보여야 말이죠.
뭐가 눈에 보여야 이렇게 빼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심령에, 우리 전 삶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빼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여김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함께 배워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신칭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라고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변화를 얻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를 얻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두 번째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 지난번 아리엘 교회에 가서 그 10분 동안 이렇게 그 동영상을 좀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좀 목사님도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아직 좀 아리엘 교회는 개혁교회에 대한 이러한 그 전반적인 이러한 그 체계들이 우리만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질 않아서 이렇게 좀 우리가 보기에 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만한 그런 부분들을 간혹 이렇게 교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아주 극대화해서 영화로 만든 것이죠. 그런 영화들이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주목을 끌게 된 것은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사람도 로마 카톨릭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떤 신앙을 대변하고 싶어서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출하기도 한 것인데, 카톨릭적 신앙과 우리의 또 신앙적 그 개념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처참한 장면, 결국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죽어갔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맹숭맹숭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어떤 도전을 던지는 거죠. 누군가 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비참한 갈기갈기 찢겨 죽이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장면을 좀 보라는 것이에요. 결국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지 않느냐.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신칭의의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신칭의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쪽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치르면서 죽었어. 이것을 좀 이제 짜릿하게 좀 이렇게 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조금 더 각색을 해서 그 장면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막 추가가 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게 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런 어린 시절의 마리아와의 그런 그 모습들, 뭐 이런 그 장면들, 또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장면 속에서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은 그런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 이건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상상할 뿐이지 그 장면들을 세세하게 또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그 고난의 정도를 소개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화적으로 각색하면서 좀 더 잔인하게, 좀 더 이제 그 막 피가 튀고 이제 막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이제 이러한 그 아주 자극적이고 처참한 장면들을 좀 더 세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부분이 종교 영화였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일반 영화였으면 그 영화 검열에도 걸릴 만한 어떤 그런 굉장히 그 잔혹한 장면들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시각적인 어떤 그 자극을 이렇게 두려고 하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기서 머무르질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앙에는 감성적인 그런 열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감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점점 강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번 자극에 길들여지게 되면 더 큰 자극.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예수님의 그 영화 중에서 최근에 나온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가장 잔혹한 그 장면으로서의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왜? 예전처럼 이렇게 뭐 채찍이 틱하고 그냥 닿고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제 성도들이 별로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채찍이 탁 박혀갖고 살점이 막 뜯기고 막 피가 막 터지고 이제 막 이제 거기서도 봤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막 여기가 막 다 찢어져가지고 막 피가 툭툭툭툭 흐르고 막 이런 장면을 봐야 성도들이 와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 전에 예전에는 여기만 이렇게 좀 상처만 좀 이렇게 있어도 피 이제 한 방울 정도만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에서 이렇게 흘렀어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은혜 받고 사람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그 영화 상영할 때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끔찍해진 것이죠. 그럼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또 얼마나 더 끔찍해질 수 있겠는가? 왜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절, 사순절, 고난주간에 대한 시간대 보게 되면 이쪽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가톨릭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예수님처럼 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십자가 지게 만들고 돌로 던지고 머리 터지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의 체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 고난을 체험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면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대못에 박히고 채찍을 받으며 돌멩이에 맞는 이러한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 같으면 사람 죽습니다. 생사람에게 그렇게 대못을 받고 돌멩이로 머리를 치고 가시로 그렇게 머리에다가 박아버리면 쇼크사로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라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면 가톨릭 국가를 중심으로 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왜? 자극이 점점 멈추질 않는 것이에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교리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지, 그렇게 눈으로 보고 만지고 대신 체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경험하라고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분이 감당하시고 그분이 친히 채찍을 맞으시고 그분이 못에 박히시고 그분이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놓고는 우리가 가갖고 또 그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뭔가 이신칭의를 이제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부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 너무 강조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어. 나. 누가 주인공입니까? 결국 그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할 때 일반 복음주의와 인본주의와 우리가 다른 큰 특징이 뭐죠? 일반 개혁주의가 아닌 우리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런 우리 개혁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온통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지 않고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믿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인본주의가 되어지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분이에요. 해줘야 되는 분이에요. 어떻게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에서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어요. 분명히 이 영화라고 하면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어요. 보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주인은 보조 역할로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참 멋있다. 누가? 보조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영화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죠. 영화에는 어찌됐든 그 주인공을 통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그 주인공의 생애를 통해서 뭔가 감독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 보조 참 웃기더라. 재밌더라. 그럼 영화의 본질을 놓친 겁니다. 요즘에 뭐 감초같이 등장하는 영화 속에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감초인 것이에요. 양념을 치기 위한 것이지 본 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도대체 뭘 보고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나. 이걸 보고 나왔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왔는데 설교 한 편을 듣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듣고 보지 못했다라면 깨닫지 못했다라면 그 영화를 잘못 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하나의 이제 주제를 여러분 보고 나왔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보고 나오지 못했다라면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그저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존재지. 그러니까 나는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비중이 있는 거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데는 바로 인본주의가 문제가 된 겁니다.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 돼버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신을 배우는, 여러분을 책임져주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보살피는 그런 어떤 신을 배워가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홀로 한 분만 계셨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라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만방에 비추고 스스로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인간을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본연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장면이 그런 장면. 보좌 앞에 12 그 사도와 또 천사들과 온 성도들이 그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여 면류관을 집어던지고 이제 자신들의 가장 값진 것들을 그 보좌에 드리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는 여러분이 꼭대기에 올라와 앉아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는 늘 뒤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도 여러분을 구해내 계시기 위해서 헐떡헐떡 막 그 숨이 차는 그런 마치 비서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런 어떤 비서처럼 나를 위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맞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중심은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신칭에 대한 이 중요한 원리 속에 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많이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매번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대. 자, 이 두 번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허락하셨는가? 예수님은 피해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그렇게 굳이 죽으시려 달려 들어가셨는가? 또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내주셨는가?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인간도 되셨고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심에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꼭 그 방법밖에 없는가? 하나님 너무 잔혹하신 거 아닌가? 그냥 말로다가 우리를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그냥 선언만 하셔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비참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라면 그럼 도대체 왜 사람이 되셨는가? 굳이 사람이 되시지 않고서도 내 용서하마 너희들은 이제 다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제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으로도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뭐 그걸 여기다 배치하고 여기다 배치하고 이랬습니까? 말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끝도 생각할 수 없고 추측도 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그 공간과 넓이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내가 이제 용서하마 괜찮아 이제 와 돌아와 못하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람으로서 죽으신 것이에요.
사람이니까 죽은 겁니다. 신이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육체가 없는데 생명이 우리처럼 그렇게 육체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인간이니까 죽으신 것이. 그럼 왜 인간이 되셨지?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신칭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로워진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을까? 왜 인간이 되어야 되지? 그냥 말로만 하시면 안 되나?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제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위신칭의의 신비와 구원의 놀라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신칭에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왜 예수님이 그 비참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셔야만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하겠어요. 쉽게. 그런데 또 다른 하나. 성부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성하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두 번째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니. 그럼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뭐길래 이런 비참하고 이런 끔찍한 이 일들을 요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분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 장면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영화로 만들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이나 보니까 황홀스럽다 그렇지. 제3자가 보게 되면 그 완전히 삼류 영화 막 그 사람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잔혹한 그런 장면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보기에는 정말 적절치 않은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폭력 장면과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심각한 이런 그 부분들을.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싹 할 때는 이제 옷을 싹 가렸어요. 아랫도리를. 그렇죠?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싹 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선정성에 걸리니까 야하니까 거기 이렇게 싹 가려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죽일 때는 전부 벗기고 그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나체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 로마 형벌의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목을 쳐서 죽이는 것은 가장 존귀한 대장들이라든가 군인들이라든가 정치가라든가 단숨에 죽잖아요. 고통 없이. 화형과 십자가 처형이 가장 무서운 벌인 것이에요. 서서히 살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느껴야 되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도대체 기독교는 뭐길래 이렇게 잔혹한 죽음을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겪는다고 말하고 또 그런 잔혹한 죽음을 인간이 죽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뭐 공양미 산맥섬의 신청에 눈을 뜨고 뭐 이런 전래동화가 있는 그런 어떤 용왕신이라든가 그 용왕신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인자한 신이에요. 그렇죠? 그저 그냥 인신공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물속에 그냥 뛰어들면 되는 거잖아요. 고통 없이 그래도 죽지 않습니까? 그냥. 십자가처럼보다 훨씬 덜한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많은 어떤 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비교해서 보게 되면 기독교는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혹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굉장히 무서운 종교처럼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죄, 3장까지 죄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처참하고 비참한 인간의 죄로부터 인간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2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교제 못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그런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러한 의롭다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24절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왜 그렇게 했나?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서 그런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5절에.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런 표현보다는 실제로 로마서 3장에서 더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구원의 한 장면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바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그렇게 희생을 치러주시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건 두 번째예요. 끄트머리에 요만큼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거의 90%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의 이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의가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멸망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의, 정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행위 언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단 하나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못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 2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모든 과실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독특한 열매가 있는데 이건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적어도 너가 주인이 아니라 못 먹게 하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수원에, 이 동산에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가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마치 너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니까 주인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99개는 다 네가 먹되 다 마음대로 하되 하나는 절대 못 건드린다. 이거 건드리면 죽는다. 자, 이제 이러한 조건을 잘 너가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 인간을 창조해 준 것도 큰 은혜이지만 인간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겠다. 아담이 오케이 하나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욕심이 나서 그것까지 따먹어버린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죄라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에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읽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값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스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적인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언약은 아담의 행위를,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는데 60억, 100억을 한꺼번에 쫙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셔서 그들의 이제 생식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으로, 인류의 대표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모든 최고의 기능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물건입니다. 아담은. 그런데 그 물건 앞으로 내려오셔서 인격적으로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약속을 하나 하는 거예요. 아담아,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제 우리 하나의 약속을 하자. 너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겠다. 만약에 어기면 너는 죽는다. 너뿐만 아니라 너를 태어나서 너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후손 전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존재한 원리입니다. 인간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하나의 원리인 것처럼 인간이 창조되어질 때 그냥 짠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처럼 하나님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인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만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저 인간이 짐승이, 원숭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겠지.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원리를 가르칩니다.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주셨다라는 첫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돌덩이와 같이 흙덩이와 같이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서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족쇄, 수갑, 약속이라고 하는 이 수갑에 얽혀 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버리면 그만이에요. 피조물이니까. 내가 주인인 겁니다.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우리 약속하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것도 감격스러운 것이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이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명성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전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진다. 약속한 건 책임진다. 이게 선거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정치가들이 하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자신의 명예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닥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속박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약속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약속을 한 이상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다가 장학금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쳐세요. 그럼 그건 이제 이후로부터 이건희 회장은 족쇄에 묶이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 전에 대통령들은 그런 약속들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한 바람에 족쇄에 묶인 겁니다. 언제 돈 내놓나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죠? 결국에는 내놨잖아요. 약속이니까.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맺으셨으면 자유로운 겁니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약속 하나 하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주고 영생을 주겠다. 행위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요. 행동으로 조건을 맞춰야 되는 이런 행위 언약을 약속한 거예요. 이것은 법령입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법조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인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 왕이 우리가 페르시아에 또 애굽에 보잖아요. 그렇죠? 왕이 도장을 콱 찍어서 명령을 내리면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의 권위가 실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의 에스더에서 있는 것처럼 차라리 다른 명령서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추가 명령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비중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먼저 내린 명령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왕이 입이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는 하나님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무에 짊어지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창세기를 통해서 신이 인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명령, 하나의 약속을 만드셨습니다. 인간과.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나님도 변치 않고 인간도 변치 않아야 된다. 둘 다 서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기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책임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기면 인간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하나의 명령이, 하나의 조건이, 하나의 법조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끼리 약속한 것도 인감증명을 찍어서 효력을 보증합니다. 그렇죠? 그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요, 인호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호, 도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표시이기도 하면서 내 거라고 하는 확실한 징표요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것이. 도장 인자를 쓰는 것이. 하나님이 인감 증명을 찍은 겁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약속했다 이제. 하나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명령을 그렇게 법조문화해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약속을 창세기에서 맺어주신 것이에요. 이제 이거 어기면 둘 다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어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사법권이 따라가는 것이죠. 어겼으니까 형벌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기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형벌이 인간에게 따라 붙은 겁니다. 인간이 죽어야 되고 인간이 약속을 어긴 것이고 인간이 이젠 죽어야 되고 인간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인 거예요. 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속임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정이라는 말은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뇌물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법대로 사는 사람들,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이에요. 정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그 낙지 먹고 죽은 여자 뉴스 봤죠? 무죄로 선고가 됐잖아요. 2심에서. 1심에서는 살인으로 판결이 났는데 낙지 먹여놓고 수고도 눌러 죽였다 이랬는데 2심에서는 저항의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낙지 먹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갖고 부모가 세상에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나온 거예요.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결 나면 어떨 것 같아? 부모가 그 억울함을 어디다 풀겠습니까?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법이 정의가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부모 심정에 내 자식 죽였으니까 본인이라도 가서 죽이고 싶은 겁니다. 정의란 그런 거예요. 그 왜 부러진 화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대학 교수가 정당하게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판사가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주진 않았어요.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안 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정의를 곡해시킨 거예요. 그 과정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것이에요. 정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화살을 들고 가가지고 돌아오는 판사에다 대고 위협을 한 겁니다. 왜? 정의를 요구할 데가 없으니까. 정의의 최고의 보루는 판사인데 그 판사가 엉뚱하게 정의답지 않게 돈 받고 뇌물 받고 권력 때문에 그 정의를 바꿔버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럼 시민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사법권이라고 하는 건 정의의 최고의 보루입니다. 만약에 그 정의의 사법권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는 무질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각자가 원수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살인을 하면 경찰들이 잡아가고 적어도 그 살인에 준하는 10년, 20년씩 형벌을 사법권에서 가해주게 될 때 피해자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가서 똑같이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대신 사법권에서 악인을 벌해주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라크인가요? 저쪽 중동에서 친구한테 허리 어떻게 하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친구의 허리를 마비가 돼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배상 문제가 돈으로 민사 갚아라 했는데 갚지를 않은 것이. 그래서 이 피해자 측에서 똑같이 허리 마비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해는 이 눈에 넣는 이런 식의 법이 이쪽 중동에는 아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돈으로 10억인가 얼마를 요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갚아주지 않으면 똑같이 허리를 부러뜨려가지고 하반신 마비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막 난리 났어요. 이 너무 잔혹하다 막 이래가지고. 정의롭지 않으니까 화가 나니까. 정의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이에요? 죽는다 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 해놓고 괜찮은데 용서해 줄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신용이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짓됐다 참됐다 막 이걸 막 뒤섞일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는 정의다워야 되고 거짓은 거짓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해놓고 또 됐다 막 이걸 막 섞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 해놓고 괜찮아 안 죽어 이래버리면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안 지키는 거죠. 뭐 지난번에도 죽는다 그랬는데 뭐 보니까 안 죽대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 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그건 하나님 스스로도 번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행위 언약의 정의인 겁니다. 이제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인간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참혹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처음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100%의 성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인간은 죽어야 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한쪽에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고 한쪽에서는 보니 인간은 할 수가 없고 이 정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스스로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범죄한 거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죽으시면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벌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법칙, 이 행위 언약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고 왜 하나님은 그런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요구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성적으로 저렇게 처참하게 막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었어. 미안해. 이런 그 감정의 미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처참한 죽음을 죽었구나. 미안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을 치러주셨는데 그런 단순한 미안한 감정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감정 정도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처참하게 죽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격스러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감성적인 그 정도의 은혜는요 여러분의 부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역사 속에 허다합니다. 그럼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합니다. 대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끄집어내고 자신은 전신 화상을 입고 죽기도 하고 물속에 빠진 아이를 구출해내면서 바깥으로 떠밀고 부모는 죽기도 하고 이제 여름 되면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뉴스에서 듣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은혜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니까 이거는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요구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누가 지킬 수 있겠는가? 그 명령에 누가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앞뒤가 가끔 막혀 있는 거예요. 이쪽엔 정의가 요구하고 있고 이쪽엔 인간이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이 의로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과 약속을 맺어주신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이제는 스스로 인간 가운데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겪는 수많은 고난들을 친히 겪어내시고 결국에는 심판과 비참한 그 고통과 저주의 형벌을 친히 본인이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의로움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 누구도 완성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바로 이 의로움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친히 죽는 방법을 택하셔서 해결하신 것이에요. 이게 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오늘 그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이 내용이 요약된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읽지만 또 다시 또 고민하고 또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왜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자기 적합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의 적합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행위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런 언약을 우리한테 맺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것 자체도 은혜니까.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담이 그걸 어긴 것이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39문.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으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형벌을 받아야만 되느냐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목 졸라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고대로부터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움과 가장 모멸감과 가장 고통스러움을 가하면서 죽이는 겁니다. 요즘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고대 사회는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반란자라든가 뭐 이런 아주 특별히 사회적으로 아주 악독한 그런 사람들을만 한테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우리 조선시대도 보게 되면 능지처참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말에다가 이렇게 사지를 묶어가지고 찢어 죽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서서히. 그 이제 반역자들을 이제 이런 자들만 이렇게 바로 그런 저주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벌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처형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그래도 가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인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셨고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무서운 것인지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과 같은 그러한 십자가의 처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왜 꼭 그 방법만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행위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하고 인간이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실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몸으로 가장 왕성하고 30세 전후로 해서 그걸 완성시키신 거죠. 50대, 60대 가서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30세까지밖에 안 사셨는가? 가장 인간의 몸이 왕성할 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 정의를 어긴 인간의 이 참혹한 죄의 악, 또 그 결과, 지옥의 심판에 대한 이 무서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왜? 행위 언약이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대신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가다. 예수님의 피로 대신 우리가 의로워졌다. 대신 그렇게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조건 하나,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왜? 어차피 형벌의 값은 지불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신 고난받고 막 십자가에 올라가서 막 이러고 막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정의를 만족시키고 완성한 것이다라는 것. 그 결과, 그 혜택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내가 구원받게 된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정의,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의가 그거를 처음에 약속한 겁니다. 아담아, 너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이제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보혈의 피로 지옥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시킨,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그걸 위해서,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완성시켜야만이 인간에게 구원의, 용서의 혜택도 돌아가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의 결과인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시키려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 안 가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 안 가게 된 건 하나의 결과인 거예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박수를 돌리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제 완성시킨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무엇인지, 이신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할 겁니다. 이신칭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움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가슴 벅차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명령이, 정의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시고 이루어주셨다라는 것. 이걸 하나님 스스로 이루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낮아지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영화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 창조를 통하여 행위 언약을 행해 주신 것도 엄청난 은혜고, 이제 그것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스스로 은혜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스스로 그 죽음을 짊어지시면서 그 신이 엄청난 그 구원의 이 파노라마를 완성하신 이 거대한 구원의 영화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합니까? 우리 이제 거기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조차도 결국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완성해 가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성취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그 장면 한 장면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